들렸는데 그 여관에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여관 문을 나서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하룻밤만 더 있었으면 나도 모르게 아마 예수를 믿었을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하루만 있으면 나도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크리스찬이 보여준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일거일투족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룻밤만 있어도 예수를 믿을 것만 같았는데 이틀 밤, 사흘 밤, 일주일, 한 달, 그럼 뭔가 우리의 모습으로 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그 사람에게 너희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의구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곧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하루를 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 사람과 내일 하루만 더 있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히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진 그 모습의 빛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에 참 많은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 표현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버리고 버리지 않고의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 길이 뭐냐?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푸념처럼 아이고 죽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는 약봉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살려.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강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밀려오면 그 죽음은 굉장히 두렵게까지도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아야도 그런 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 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이 다시 산다. 죽음이 다시 산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렇게 해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여러분, 죽음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길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그게 부활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 다시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델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다시 살 것에 대한 첫 열매다 하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게 되는 첫 열매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열매는, 다시 사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내 과거의 인격이 죽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관에 투숙한 그 사람,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함께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인격에 향기가 나고 말에도 향기가 나고.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지요.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향기가 나는지,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 향기 속에 취하는지, 내 마음이 취하고 생각이 취하고 그저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자극적인 그 향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죠. 불의가 죽고 의의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에서 내 속에 불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죽는 연습을 잘하는, 내 행위,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 그래야만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거든. 새롭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뭔가? 그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출입을 할 때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뒤에 문을 열고 딱 들는 순간에, 그래, 나는 죽어야지. 과거에 구약시대에 번제단에 올렸던 제물처럼 죽어야지. 과거에 곡식을 골고루 갈아가지고 너무나 보드랍게 고운 가루로 갈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소재의 제물처럼 죽어야지.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죽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의 실체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번제물과 소제 제물이 될 수 없고 속죄 제물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것, 그래,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된 그분의 성도, 그리고 그분은 목자요 양으로서 따라가야 될 첫 번째 자세를,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의 그 이유 18절에 소개합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저 죽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형 가운데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들겨 맞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양발 양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높은 곳에 매달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차라리 일시에 죽으면 낫지.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러다가 짐승 새들이 와가지고 눈을 뽑아먹어 찌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장렬하는 자기라는 태양이 얼굴에 비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늘 하나 없는 곳에 높이 매달려서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러한 태양이 비친다. 그 가운데 서서히 말라가고 피를 쏟고주고 짐승이 쫓고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도 하루 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십자가의 죽음은 수시간에서 길게는 3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런 고통을 왜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는데,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께 순종을 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좁습니까? 그것이 가시밭길인가요? 힘든 길인가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걸어가시라 하면 걸어가야 돼. 그 길이 생명이라면, 그 길이 다시 사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면 마치 베스메스로 향하던 전나는 암소처럼 새끼가 저 뒤에 있는데 젖이 불어서 새끼가 뒤에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곧장 목표로 향하여 걸어가는 전나는 소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암소, 그리고 도착지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성도인데, 성도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는 정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죽으셨나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만과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인류와도 연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있고 옆으로가 있는 거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웃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예를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 어떤 분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만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만 신앙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힘에 겨운 사람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뭡니까? 모두가 붙어있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붙어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붙어있고 심지어는 맹장으로 붙어있습니다. 맹장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떼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맹장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주 여행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도 한몫을 한다는 이야기죠. 앉아 있어도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살리기 위해,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심판 때에 핑계거리를 대지 못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주님은 인류를 구원한 디딤돌도 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침돌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유구무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버렸어. 내가 죽지 않았느냐. 과거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대기가 일쑤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하고 핑계댔습니다. 저 뱀 때문에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인류의 구세주로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때의 핑계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본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살리기 위해서, 또 마지막 심판대기에 핑곗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막연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증거 있는 기독교 생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길들을 묵묵히 따라 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외로움이 있어도, 고독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